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기까지 쉬운 일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따라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에 들어서라. 당시 요단강의 폭은 연중 대부분 30m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인 봄이 되면 물이 강둑을 넘쳐 흘러서 폭이 약 1.6km로 늘어났습니다. 당시는 장마철이었고 1.6km 정도 되는 넓은 강폭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끊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요단강으로 들어서라. 오래전에 40년쯤 전에 홍해가를 앞에 두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갈라줄 것이니 그리고 나서 건너가라. 그런데 이제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훈련 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강한 군대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나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라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안 된 초신자들이 계시다면 힘겨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3년에서 4년 정도 되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나갈 때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5년 이상 믿음을 가진 생활한 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 대부분 5년 이상쯤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그 문제 속에 뛰어 들어가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홍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는 요단 강가에 있는 이 믿음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어야 나아가고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텐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느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니까는 믿음이 내게 너무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야 내가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자신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3절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언약궤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앞서서 갈 것이니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과 역경 중에 인도해 넣으시고 나서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구덩이 속에 넣으시고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따라오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면한 문제를 자꾸 주시하고 그것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에 삼킨 바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든 내려놓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시하게 되면 마음이 정돈될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되는 비결, 믿음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동안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때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할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마음도 있게 될 것이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칙 따라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아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송이시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다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며 성결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힘겨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혹 내 속에 숨겨진 해결되지 않은 죄는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함으로 해결 받으십시오. 혹이나 지금까지 끊어야지 하면서 끊지 못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끊는 시간이 되십시오. 혹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셔서 그것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둘로 나누어져 있게 되면 우리 산목장 같은 경우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을 함께 혼합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는 이 성결함, 청결함, 바로 이때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성결이 능력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성결이 능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요단 강을 앞두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겠나? 또 한 가지는 강을 건넌다고 해도 그 땅에 장대한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4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을 보았던
부모 혹은 친척들 이런 사람이 있겠죠.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들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강대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따라합시다. 이것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7족속과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을 아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줄 것이니 믿음으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되니 그 다음 날도 믿음으로 걷게 된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것을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금년 한 해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이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바로 그 믿음으로 산 것을 통해서 내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혹시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내일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네요. 아니 오늘 믿음으로 걷지 않은데 내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내일 걱정할 필요 없이 그렇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느 날인가 우리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좀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럼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이 여사에 대한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많은 지병들이 있었어요.
마치 병동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지병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가만히 보니까는 그 병실에 여러 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실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저들에게 드러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심하기를,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 주어야 되겠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는 간호사가 오게 되면 부드럽게 웃어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있는 그곳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광야의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삶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